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을 아시죠? 50보를 간 사람이나 100보를 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맹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양나라 때 당시의 임금이었던 해왕에게 이 맹자가 했던 말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해왕이 늘 전쟁을 일삼고요. 이 한나라와 조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했던 그런 임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왕이 했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임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해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 말을 한 것인데요. 50보 100보입니다. 이런 말을 맹자가 왕에게 했던 것이죠. 비유의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두 군사가 있었는데 50보를 도망치던 군사가 보니 자기보다 앞서서 도망가던 그런 100보를 도망간 군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50보를 도망치던 이 군사가 이 앞에 가던 군사를 보면서 저건 아주 나쁜 놈이라고, 100보 가고 있는 놈을 아주 비겁하고 못된 놈이라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 해왕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왕도 당신도 나을 것이 없는 똑같이 형편없는 임금입니다. 이런 말을 맹자가 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토리 기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도,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우리인데도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첫 번째 파트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파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창조주를 떠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고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할 때 고쳐야 할 선입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하고 그의 신앙을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은 나와 뭔가 다른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지가 않고요. 야곱도 그렇지가 않고요. 이삭도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고요. 똑같이 넘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붙잡으셔서 완성해 가시는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붙잡으셔서 완성해 가시는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초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보면 너무나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많은 불순종의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금세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연약하고요. 실수투성이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한 사건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인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나타나셔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고향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을 거였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31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란이라는 동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하란이라는 동네에 도착해 있던 것이죠. 자, 성경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보시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대목이 12장의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신약에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인데요. 신약 196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경드리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게 찾아오셨죠.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실제로 몇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처음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었고요.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미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났던 것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다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하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하란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도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왜 중간에 하란 땅에 그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요. 재산을 모으면서 소유를 모아서 정착하고 있던 것인데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재산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죠. 하란에 머문 기간이 얼마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면서 재산을 모으고 소유를 모으고 일꾼들을 모으면서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건 당시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과 중동에 있는 그런 지역에 지도를 한번 열어주세요.
중동 지역에 성경의 배경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 특히나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안에 지금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 땅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도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시면 이 갈대아 우르는 지도의 왼쪽 편에, 제에게는 왼쪽인데 여러분에게는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북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북쪽을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유프라테스 강 그 끄트머리에 그 북쪽에 하란에서 머물며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성을 보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하란 땅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문명이 다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문명이 아까도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이죠. 그죠?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문명 가운데 하란도 있고요. 이 갈대아 우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쫓아서 쭉 올라가지만, 하란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너머로 내려가지 못한 겁니다. 왜 내려가지 못하는가? 왜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머물고 마는가? 그 너머는 어떤 문명일까요? 이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가운데 살아가던 또 다른 도시가, 또 다른 동네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른 거죠. 옷 입는 차림이 다른 겁니다. 먹는 식습관이 다르고요. 그죠? 믿는 신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익숙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나랑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 끄트머리에서 끝까지는 왔지만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은 바로 갈 수 없는 것이 이 중간지대가 사막이거든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올라가지만 끝까지는 쫓아가 보지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란 땅에 멈추면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까지만 가고 마는 것, 하란 땅에서 멈추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 내가 가르치는 땅으로 가.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몇 번입니까? 한 번이 아니죠.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사실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요, 우리가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그런 동네가 바로 하란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달신이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동네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땅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전에도 조상들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형이었던 나홀도 온 가정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가 누구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셨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 가정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 집안을 하나님이 강 저쪽에서, 그죠?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부르셔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혈통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 믿음이 좋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었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누가 이끌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죠. 한 번의 부르심에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에 정착하면서 돈 벌고 살아가는, 거기에 거주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인데도 그런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시고 이끌어내시며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 아브라함을 세워 놓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땅 하란에 머물고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찾아보지 못하지만 창세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또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이 세상 사람들 앞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을 삼아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너를 사용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를 아시죠? 홈런왕 베이브 루스 아시죠? 근데 사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아이였다고 합니다. 1895년에 미국 볼티모어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루스였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이 술집을 운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베이브 루스는 6살 때 담배를 배웠다고 합니다. 6살 때 술도 함께 배웠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문제아가 바로 베이브 루스라는 것인데요. 이런 그를 부모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불량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세인트 메리 직업학교에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베이브 루스가 평생에 잊지 못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어스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베이브 루스가 또래 친구들보다 2배나 체격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야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구를 하면서도 늘 반항으로 일관하고 사고를 치는 베이브 루스 때문에 늘 골치를 썩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야, 너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아이구나. 단 한 가지 좋은 것만 빼고서는.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마세요. 나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베이브 루스가 비한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네가 없으면 학교 야구팀이 무척 곤란해질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그 한마디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던 베이브 루스에게 그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이브 루스는 자신에게 있는 천부적인 야구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19세기의 미국 시인들을 대표하는 헨리 위즈니즈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뛰어난 감성으로 멋진 작품들을 발표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다시 만난 두 번째 아내 역시도 이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숱한 역경과 고난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던 저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보이는 것처럼 수령이 오래된 고목이지만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저 늙은 나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을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이브 루스의 이야기, 롱펠로우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한참 모자라 보이는 나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누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런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우리인데도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덕 부리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나 자신을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